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 성경 25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무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제 우리나라로 온다고 예상되었던 태풍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아마 일본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우리가 감정이 나쁘다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피해가 있거나 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또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사셨습니까? 아멘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장로님들과 1박 2일을 보내며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한 일을 많이 계획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음 날이었던 목요일에는 노예에서 함께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산행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을 또 생각들을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좀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함의 믿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다면 이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잊고 산 것 같습니다. 동행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야,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 먹고 마시면 안 되겠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다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맥락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전도잔치를 하느라 계속 교회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야, 이거 잘못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언젠가도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 기본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로마인,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전통하고 규례에 정통한 사람들, 늘 규칙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오니 그들을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문제는 이 가르침이 지나친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야, 이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또 그렇게 하나? 하는 기준을 너무 강하게 세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갈등이 생겨납니다. 선과 악의 문제 혹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선을 더 넘어서 관습의 문제, 신앙의 양심 문제까지 모든 것을 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됐죠. 결정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치사하다고 하죠. 근데 이 문제는 먹는 것, 즉 제사에 드렸던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믿음이 없어. 선과 악의 문제 혹은 죄의 문제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안 생겼겠지만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점차 갈등이 넘어서 감정 싸움이 됐고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혼란한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가보지도 않은 교회였지만 그곳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금 다른 번역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1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단호하게 했던 그 이야기.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왜 당신이 먼저 심판자가 되어서 주님보다 먼저 심판하려 하느냐라는 이야기였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서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신앙의 윤리 문제나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 앞에 서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맙시다라고 고면합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 누가 더 높다 낮다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선 다 똑같으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비본질적인 일,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일 때문에 흔들리거나 균열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가운데 가장 먼저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를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이 뜻은 의식에 관련된 의, 윤리에 관련된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이 이것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선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장신대에는 세 가지 학생 자치기구 선출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학우회 임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반대처럼 대의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신학교 나름대로 선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출을 해서 선교회 임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과정이 함께 모여서 이 선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학생들, 즉 학부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대원생들, 또 목회연구과정이라고 하는 학생들, 이 세 부류가 모여서 함께 선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각 과정마다 5명씩 와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 정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학생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했죠. 여기 오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선교를 더 깊이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출직에 쿼터제가 있어서 선출은 되긴 됐으나 선교에 배당돼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죠. 어느 날 이 운영을 하는 도중에 회계의 운영이나 절차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보여서 그래도 학생들이 낸 돈인데 좀 절차대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례대로 쓰던 거니까 그냥 관례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강한 불만을 얘기했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고 그래도 우리는 바르게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제 마음에 좀 많이 불평이 생겼습니다. 뭐 할 때마다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가 다 전도사고 목회자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나이 많이 드신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다 좋은데 돈은 잃어도 되지만 사람은 잃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이 바로 됐으면 좋겠으나 오히려 제가 좀 마음 안에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인데 이 사소한 적은 돈도 투명하게 못 쓰면 되겠는가 하면서 좀 언짢은 소리를 했습니다. 대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은혜로 덮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때 일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의, 똑같은 의지만 제가 기억했던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있던 의는 칼날을 휘둘러서라도 바르게 잡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의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본의 성경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고 또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그대의 형제가 음식 문제로 슬퍼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문제 같았지만 음식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갈등을 일으켰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하는 것이 좋았을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는가? 심판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형제를 비방한 것이 옳은 것이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한다면 그 자체가 거꾸로 나에게 잘못된 것이다, 모욕을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이라면 조금 다르게 했을 텐데 의를 이야기하더라도 사랑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난도질하는 의가 아니라 사랑의 의가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엄격한 율법으로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나에게 하는 의가 바른 의입니다. 그때는 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적용해야 할 의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이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혹은 그렇게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딘 의의를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칼날은 강도의 칼이 아니라 의사의 메스와 같은 겁니다. 오늘 그 의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입니다.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평강입니다. 평강. 중세 시대를 일반 역사에서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사에서도 저희가 배울 때 영적 암흑기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역설이 아닌가,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왜 교회사에서도 일반사에서도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데 그 당시에 중세교회는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교권의 강화를 통해서 세상을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은 그런 힘이 아니라 섬기는 힘이었으나 오히려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고 떵떵거렸죠.
그러면서 일반사에서도, 종교사에서도, 기독교사에서도 이 시기를 암흑기 혹은 종교적,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작동되는 방법은 평강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의 잘못된 구습을 답습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로마를 향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다스렸는데 수세기가 흘러서 교회가 하면 안 되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평화를 이루려고 했죠.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한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원래 그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진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열심히 사람들을 잡았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 말씀의 사랑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원래 의를 가지고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다투던 교회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제가 또 다른 번역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강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거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은 성령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좀 힘들어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넣어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평강을 이루는 일입니다. 귀를 막아버리면 내 뜻대로 하지만 아니요. 성령께서 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희락,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즐거운 삶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말씀을 지켜 행한다, 또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 뺏어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지 늘 고통받고 찌들어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천사가 어느 날 한 사람을 천국과 지옥에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환상 중에 이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았죠. 두 곳을 둘러보는데 먹고 마시는 그곳을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먼저 지옥에 데려갔는데 웬걸요, 지옥에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옥이라면 먹을 것이 없고 굶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 봤더니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놓여있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너무 긴 겁니다. 약 1m 정도 되는 숟가락과 젓가락. 거기에 써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것. 자리에 앉아서 식사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긴 젓가락 써보셨나요? 동양의 젓가락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다 다릅니다. 일본 게 제일 짧고 한국 게 그 다음, 중국 게 좀 길죠. 근데 이 젓가락이 1m니 음식이 자기 입으로 들어갈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중간을 잡아도요, 옆에 사람 얼굴을 찌르게 돼 있습니다. 먹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런자 막 짜증을 내고 막 아웅다웅 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식사 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십시오.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고 나갔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본 이후에 이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웬걸요, 똑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천국에 있던 사람들은 옆에 사람과 먼저 인사하고 앞에 사람과 인사를 반갑게 웃으면서 하고 나서 앞에 사람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음식이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저는 이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떠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혹시 남 음식 먹여줘 보시면 아시지만 집에 잘 들어가나요? 흘리죠. 막 흘리고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합니다. 막 흘리고 그러니 깔깔깔 웃으면서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조금 더 잘해드릴게요. 흘린 사람은 제가 입을 크게 벌렸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떨어졌네요. 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즐거움, 즉 희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희락. 이것은 그냥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가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 성령 안에서 평강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는 곳. 나에게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의롭게 누군가 불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며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평강을 이룰 것인가 고민하며 한마디를 하고 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함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는 곳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늘 나 자신으로만 흐르는 그 마음들 이제는 뛰어넘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